고난과 영광입니다. 오늘도 새벽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모든 내용이 사도직에 대한 변정은 아니지만 그 중심 주제가 사도직을 변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이 사도직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직분이므로 미래의 영광으로 현재의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지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요행이나 기적을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잘 되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복배로, 100배로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풍년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을 때는 흉년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둠을 믿고 확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런 생각일 겁니다. 다 집어 던지고 싶다, 집어 치우고 싶다.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도 몇 번씩이나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직은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이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이 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소신을 1절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많은 복음 전파에 맡은 복음 전파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겸손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자신의 강한 소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반대가 있을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개역 개정 4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원래 계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누르기아라는 단어인데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이라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계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혼잡케 한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온갖 칭찬을 다 늘어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날에 중신애비들이 중신을 할 때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갖 좋은 조건들을 다 늘어놓고 결혼하고 나면 파혼 못하지,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언제나 정당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아니하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과 비난과 조소를 당한다고 해서 억지 주장을 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숨기고 그 정도의 거짓말을 해도 돼.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개인과 공동체를 혼란을 만듭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까?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똑똑해서 띵동하고 아이가 자서 겨우 재워놓았는데 띵동하고 나서 문을 열면 발부터 먼저 갖다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부르짖으면서 복음 전파해라. 그것을 배웠습니다. 확성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정당한 성경적인 방법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즉 소경이 되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율을 행하고요, 혼잡케 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영적인 소경들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장차 멸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으나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곧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전파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좀 더 쉽게 질그릇과 보배를 비유하면서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배로 표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는 말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냄으로써 자신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릇,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질그릇에 가진 보배, 이 질그릇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증거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나는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 자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이 취할 영광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 그릇,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육체의 모습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배로서 감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은총인 것입니다. 한편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요, 시험을 당하면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의 능력이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똑같이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끄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과 박해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치 말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고난과 박해가 다 사라져라, 없어져 버려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죠. 바르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낙심치 말고 계속 성실하게 그 사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는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는 것을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말하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믿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자굴로 끌려가면서 사형을 당하러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4절을 읽고 한 절 한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안다라는 말은 체험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겉이 형편없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주목하여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고서 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으로만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입니까? 1.1핵조차도 다 믿어지니 말입니다.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생명을 다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저의 죽음이요 바로 저의 부활이 될 것임을 굳게 믿어지니 이것이 정말 신비한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 로마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그들 스스로가 미칠 지경이 되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황당무계한 사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를 죽여라,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영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여기 우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복을 여시사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